명하라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래서 내가 나를 비난하는 이에게 답할 수 있도록 하라.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은 잠언의 기록을 행한 솔로몬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솔로몬의 말씀을 가슴에 소중히 여기는 제자들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들 이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리 행하는 이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기록자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잠언의 기록의 내용이 실체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각각의 말씀이 지닌 가치가 너무나 큰 것이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 큰 것이기에 내 말대로 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너에게 기쁨이 임할 것이니 꼭 이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자기의 마음이, 전해주는 자기의 마음이 정말 기쁠 것이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녀가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했을 때 가슴이 기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연륜에 따라서 그것이 세상의 연륜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그 연륜, 그것을 가지고 권할 때 그것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 더 나은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그것을 지켜보던, 내가 전한 말을 듣고 행하던 사람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고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행하고 있어 라든지, 그렇게 해봐라 되나, 세상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래서 여기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그래서 결국은 나를 비방하는 거죠. 당신 그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비방하던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은 내 말이 맞지 않소? 라고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나 또 그렇게 너를 가르쳐준 나를 그렇게 할 것이지만 내가 봤지? 라고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니고 있어야 되는 확신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의 말씀이기에.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들이 중상받는 그 일에, 예수 믿는 자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하더라, 예수쟁이들은, 라고 하는 그 중상받는 그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한 행위를 욕하던 자들이 수치에 던져지도록 해라. 자기들이 그동안 비난했었는데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만큼 베드로 사도께서도 확신을 지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결국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보면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모든 말씀이 사랑에 관계되어진 것이라고 예수님이 밝히신 바 있습니다. 큰 이 구약의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다. 그것을 확신해라 라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히 참 당신들의 말이 참 옳았소 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점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어서 그 행함에 있어서 불안정한 사람은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던 나아만, 그것은 나아만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나아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분명 어리석은 일이었을 겁니다. 나아만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를 바라보는 참 우리 주인도 참 한심하지. 물론 일부의 그 종들이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나아만이 그 물속에 들어갈 때 그 나아만이 저 아람으로부터 올 때 몇몇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야, 두세 사람 나랑 같이 가자. 장군이 뜨는데 거기에 최대의 장군이 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습니까? 그랬더니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 요단강 가서 나와보지도 않고 힘은 여기가 더 센데 지금으로 치면 중국 누가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겁박을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을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러 왔구나 라고 할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 가서 씻으라라고 했을 때 나아만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 못해? 그렇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켜보던 그 누구라도 저 말도 안 되는 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야, 문둥병이 세기는 센가 보다. 저 말을 듣고 야단이야 라고 했던 사람의 입이 다물어졌겠지요. 그 지켜봤던 나만뿐만 아니라 그 지켜봤던 아람 사람들도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사렙다 과부 같은 경우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을까? 그 복음, 어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전달 통로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어떤 실체적 능력. 그래서 누군가 미국 역사가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반 역사가랍니다. 일반 역사가. 미국 역사가 짧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래서 무슨 박물관에 갔더니 그 선진들이라고 해서 했는데 다 넥타이 메고, 우리는 저 옛날 선진 이렇게 모형해 놓으면 가 쓰고 아니면 몇천 년 전 신석기 구석기 이런 식으로 뭘 갖다 놓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말 타고 넥타이 매고 역사가 짧으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해 놓고 다윗 역시 잠자고 있던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그래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부하들이 무엇이라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사울이 죽이고자 했을 때 그때 죽였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우리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지어 부른 노래다 라고 하면서 18장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그런 다윗을 비난하거나 조롱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순간 보이기에는 저 바보 같은 짓을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저는 가끔 우스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양 집사님에게, 양만 집사님에게 이게 형제를 돕다가 거덜나게 생겼다고. 제가 그러면 막 웃고 홍영민 형제도 옆에서 막 웃어요. 막 거덜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제목이지만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분명히 양 집사님은 홍영민 형제를 도울 때 거기서 무슨 뭘 건져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형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초토로 애를 쓰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형제를 위해 생각한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무슨 뭐 투자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양지사님 얼마나 빌려주시는지도 모른대요. 영수증 하나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돕는 거. 홍영미 형제도 마찬가지죠. 무슨 돈을 내가 벌어서 한번 빛과 번쩍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주일 저녁마다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대화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3년째입니다. 수요일마다 수지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마치고 10시 반에 다시 수지로 가는 이 먼 길을 거의 이제 3년째 해나가고 있는데 한 번 빠졌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내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이라 믿고 일사각오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겠다. 이 일을 하다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서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주를 위해서 공부하시다가 죽으십시오 그런데 정말 한 분이 신학대학원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천국을 먼저 갔어요. 그 순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김영수 강론사님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연구하러 하시다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것 역시 순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다가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 여기서 행하는 것, 그 순교입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 회의하러 가시다가 물에 빠져서 이렇게
같이 물에 빠졌는데 부먹을 자기 가지고 있다가 상대 여인에게 주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순교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 정미하다, 이런 게 무슨 뜻이냐? 이미 시험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순물이 있는 철 같은 걸 이렇게 용광로에 넣어서 다 재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용광로에서 이미 다 재련이 끝난, 이미 역사 가운데 확인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니고 있는 실체적 능력이 이미 확인되어 있으니 내 아들아, 성도들이여, 내 제자들이여,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는 저들이 그 입을 다물도록 해라. 그 과정까지는 정말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힘있게 나아갈 때 일생 내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정말 인생의 이 마지막 때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고백을 남기고 떠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